그래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라는 책의 제 17장 마지막입니다. 선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현실로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판사 이름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출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다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있지만 선포 또는 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 이 한마디만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좋은 수학을 얻어간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다시 말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이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써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사역을 제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는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는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그렇게 구하는 구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하실 때는 바로 이 선포로다, 뭐뭐 있으라, 어떻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제발 부탁드리고 내 처지가 난처하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은 무조건 사역에 있어서는 병든 자가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죽은 자가 있든지, 아니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민한다든가 고생할 때 주님이 언제든지 하실 때 선택했던 그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모든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기도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 전에 주님은 반드시 혼자 산에서 또는 주님의 기도 처소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있은 가운데 바로 선포를 할 때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이더스 터치라는 말씀을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황금의 손, 마이더스 터치, 이것은 헬라에서 전승돼서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방 신이죠. 신에게 구했습니다. 뭘 원하느냐?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뭘 원하느냐 하니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 그걸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이든 뭐든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겨서 그 딸을 안았는데 만졌는데 딸도 황금으로 변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딱 찍고 수저질을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밥까지도 다 황금으로 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라고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 바로 이 마이더스 터치입니다. 이렇게 황금의 손, 뭐든지 만지기만 하면 다 금덩어리로 바뀌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포라는 것, 이 다바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실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 없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그냥 말을 하면 그것이 마이더스 터치처럼 그대로 황금의 손과 같이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뭐 있으라 명령했던 이 말들이 뭐냐면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로 명령을 하자 천지 창조가 없는 것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고 유에서 또 다른 유가 만들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뭘로 다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바르의 역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하면 그것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포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창조되는, 없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고 유에서 또 다른 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다바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씀만 하나만 알더라도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바르의 역사가 말을 하면 그것이 현실로 되는, 그대로 창조가 되는 이런 다바르의 역사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을 제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책에도 다바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출판사 이름도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출판사다 이거죠. 창조의 출판사, 그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렇게 다바르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다바르의 역사는 몇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 그것이 현실로 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포를 하면 다바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를 갖고 선포를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혜자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답이 된다 이거죠. 답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마르페, 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에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사업을 예측을 하고 장래를 예측을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혜를 가지고 선포를 해도, 지혜를 가지고 지혜자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실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다바르의 역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선포를 하면 되고, 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루아크지요. 루아크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기오스 푸니마에 해당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영감이라는 것은 루아우로서 루아크의 입김에 쓰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입김에 쓰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임 목사님은 영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가지 은사 중에는 지식의 은사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다 선포를 하니 그것이 현실로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포해도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고, 또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선포를 하면 그것이 곧바로 현실로, 다시 말하면 다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뭐 있으라, 뭐뭐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니까 선포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겠지.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영감이 부족하니까 선포를 해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 하고 자기는 부족함을 내세우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는 그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뭐 있으라 어떻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건 어느 정도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부족해서 안 될 수 있다 라고 핑계가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핑계를 댄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발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되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팠었잖아요. 얼마나 아팠었냐면 제가 폐렴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이번에 그런 고비를 한번 넘겼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오른쪽 폐가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누울 수도 없었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막 울리고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폐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제가 며칠을 좀 막 축사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제 이 강대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게 아니다. 귀신아, 네가 아픈 거다. 네가 아픈 거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2000년 전부터 강건하고 건강하다. 아프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면 네가 아픈 거다. 네가 아픈 거, 귀신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아픈 거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막 끊임없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조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제게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두 개가 제게서 나간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잠깐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축사를 오래 하고 또 계속 한 번을 하면 날 세워 하거든요.
몸이 안 좋다든가 하면 막 날 세워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아예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하는 이제 불면증까지 따라오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 축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잠깐 조는 것처럼 잠깐 꿈 같은 것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소리도 들려와요. 동영상처럼 보이면서 열린환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요. 그렇게 보이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날 세워서 한번 축사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간다고 하면서 두 마리인데, 두 마리라고 해야 될지 두 사람이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갔다. 그렇게 나간다 하면서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요, 귀신만 떠나게 되면, 암 환자도 그렇고 어떤 병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귀신만 떠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귀신이 떠나면 병이 낫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귀신이 나가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것은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 이거죠. 귀신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칼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이 나갔으면 뿌리, 근원은 끊긴 겁니다. 이제 치료만 하면은 이 부분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치료가 됐을 거다, 그렇게 믿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런 귀신이 나간다든가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약이에요.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빨리 낫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빨리 낫게 만들지 못하면 귀신이 나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약을 먹는 등등가 해서 바로 상처가 낫게끔 처방을 해줘야 돼요. 상처를 낫게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안식기도가 바로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기도는 바로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상처를 약으로만 하면 치료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계속 그날 귀신이 나갔다 한 그날 안수를 3번인가를 받았어요.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쫓아다니며 사정을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제가 끝끝내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수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제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안수기도의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귀신이 안수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지만 나간 후에 바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가요. 왜냐하면 그건 축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니며 빌면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해서 안식기도를 받아서 결국은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 거의 99%는 지금 이렇게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 못한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폐렴에 걸렸어도 제가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 때도 설교는 했거든요.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었던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뭔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4일, 지금으로 말하면 4일이에요. 4일 된 나사로, 이제 썩어서 냄새도 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걸로 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한 것은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감사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라 이거죠. 그런데 이 감사 기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는. 그것도 감사 기도도 핵심이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할 때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느냐 이거예요.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나사로가 결정적으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살아났느냐 할 때는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환상으로 감사 기도를 할 때는 환상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할 때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럼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느냐 할 때는 바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뭐 했다고요? 다바르, 다시 말하면 선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를 하니까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다발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선포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지 않고 기도를 마쳤다는 건 기도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마쳐진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걸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그 구걸 기도가 끝났느냐?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기도 중에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현실로 되게 다바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는 선포로 다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다급할 때는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날 세워가면서 한 가지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응답을 만들어 받는다라는 책에 이 한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방법대로 그대로 막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고 또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할 때도 뭘로 다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을 하고, 두 번을 해서 안 되면 세 번을 하고, 나올 때까지 나사로가 나올 때까지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포예요. 그렇게 선포를 할 때 바로 다바르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 구하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구하면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하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걸복걸합니다. 뭐뭐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구하라는 것은 아이테오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테오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고 명령하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 할 때는 왜 그러면 전혀 다른 말이 한 단어로 형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구하라는 구하라 요구하다지요. 구하라 요구하라 명령하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주세요. 한 번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테오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구하고 나서 그 나머지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한다든가, 마귀를 향해서 명령을 한다든가, 천사를 향해서 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하는 건데, 그것도 구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아, 마귀야, 제발 좀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세요, 마귀씨. 그렇게, 귀신아, 나 좀 제발 좀 놔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구하라가 아이테오가 바로 명령하다로 되는 거예요. 천사를 향해서도. 왜? 그들은 우리 밑에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에 해당해요. 모든 부분은. 제가 그랬죠. 저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기. 천사가 그 원어에서는 돼 있지 않고 우리를 천사가 엘로힘, 하나님 바로 밑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니까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우리 밑에 있어요. 마귀, 천사,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라, 그 말도 해당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달라져. 명령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오. 이 말은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이에오가 다바르랑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의 포이에오는 구약의 다바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하게 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너희가, 이 말을 바꾸면요, 원어대로 바꾸게 되면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시행이라는 것이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창조한, 내가 만들어서 주리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내가 창조까지 해서라도 명령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준다. 마찬가지 그 말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바꾸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로 연결시키면 창조해서 준다는 겁니다. 창조를 해서. 뭐 할 때? 구걸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명령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테오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요구하다, 구하다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명령하다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걸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선포기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되 명령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해서 구하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 하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대로 되게 한다 이거죠.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할 때 그대로 되느냐?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자, 우리가 명령을
명령, 다시 말하면 선포를 했다 이 말이죠. 선포를 했는데 다 이루어지느냐 할 때 솔직하게 고백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도 지금까지 명령을 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진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다 이루어졌느냐 할 때는 70%는 이루어졌는데 30%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30%까지도 30%마저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거 선포한 것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때 100%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100%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된다는 겁니다. 선포한 것을,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는 선포를 한 것이, 선포를 마음에 의심치 않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의심치 않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100% 당답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치 않다. 말씀이 어렵죠. 쉽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마음에 의심치 않고라는 말입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잊는다 이거죠. 선포하고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0% 이루어졌고 3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기억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대로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만 제가 딱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차 안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책을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21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마 물어보면 기억도 못 하겠죠.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면 글쎄 그런 얘기 했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시내버스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20년 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틀림없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책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16권의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잊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잊지만 않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이거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선포를 해놓고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미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식을 통해서 제가 5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갚을 수 있었습니다. 뭘로 다 갚을 수 있냐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또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반드시 갚을 거다. 나는 반드시 갚을 거다 했는데 8년인가 7년 만에 결국은 다 갚았습니다. 왜? 잊지 않고 기억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읽고 말을 한 것을, 선포를 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고 기억하게 되면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렇게만 예를 들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